오늘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은 11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효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구원의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메시아, 여기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 칭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칭할 때 크라이스트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하셔서 모든 이 택한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참으로 책임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61장에서 보시게 되는 것은 먼저 바로 이 메시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참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참 모든 나라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것이 참 솟아나게 하는,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와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을 그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 61장 1절에서 내게 그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구원하실 자,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 2절에 보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맨 첫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을 나누시고 뭇과 또 바다를 나누시고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이 동물과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지으셔서 참 하나님의 영으로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의 맨 끝부분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교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이 교회가 들림받기 전까지 7교회를 이 모범으로 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그들을 칭찬도 하시고 이 교회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가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끝절에 나타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를 부르셔서 그들로 이 땅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참 많은 선진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곧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보이셔서 이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름과 또 하나님의 그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한 이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4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들을 보낼 때에도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계속 세우시고 그 나라가 비록 우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또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국가로부터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고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을 세우셔서 사사로 세우셔서 그 민족들을 계속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도 그 영이 임했고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그 모든 사사들이 다 이와 같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여기에 13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강성한 나라로 육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드리고 또 시온성을 차지하기까지 한 번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자 언약된 그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3장 22절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성령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또 지목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순종하셔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40주야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가 이러한 이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의 내용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참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의 그 내용을 이렇게 참 분명하게 계시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외모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응한 이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신 뒤부터 바로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찾아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사역하신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증뱅이가 일어서고 바다의 바람이 잠잠하고 물결이 잔잔하며 해지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하신 모든 기적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인 사람들을 계속 일깨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과부의 아들 살리시고 또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계속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계속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이러한 모든 기적과 표적은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한 점의 오류가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것을 이 사도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계속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붓듯 일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비루하고 비천한 자들을 계속 일깨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계속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루시는구나. 이러한 표적들이 계속 성령 충만으로 잇따라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후반절에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인쳤다고 하는 것은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모든 역사들이 일관되게 그 언약의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데 오셔서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대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령의 말씀으로 바로 인쳤다, 도장 찍었다, 확실한 분이다, 보증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이와 같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될 때 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참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인 것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절 중간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그 관주가 있어요. 성경의 끝에 보면 밑에 보면 거기에 겸비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비한 자, 이 겸손하고 참 이렇게 자신을 참 낮추는 자, 이런 자들을 겸비한 자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이것이 참 이렇게 낮아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그 대상은 이 가난한 자예요. 겸비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그 메시아께서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그 겸비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은 선물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 처녀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는 들어요. 그러나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기름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들에게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오직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선포하신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성령의 부흥을 받고 이 제자들이 아주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바로 오순절, 바로 성령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바로 성령을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일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77절 49일이 되던 날에 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과 명령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늘날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 또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 이것은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또 갇힌 자, 여기에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참 이러한 자기의 받은 그 상한 상처, 이것을 아무리 고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갈등과 많은 고민과 이러한 어떤 그 근심과 슬픔에 잠겨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와 같은 것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이것은 사람의 의술로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지금 이 본문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할 때에 그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울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어떤 존재감은 이것은 누구 앞에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비천한 종의 또 물건과 같은 그런 소유물에 불과할 정도로 이것이 바로 이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의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 상태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이 무슨 재산이 있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70년 그 먼 타국에까지 끌려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그 자기 지경을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힘을밖에 그 간신히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포로된 자요, 갇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이스라엘 그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터를 닫고 그 고토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러한 지도자, 그러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찬송을 했고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예수님을 찬양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기억할 만해요. 더욱 기억할 만해요. 왜냐하면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렸던 바로 그러한 자인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어린 아기로서 율법의 관례를 행할 때 그때 그것을 목도했던 바로 그 축복받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참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보게 하셨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래서 시므온의 이러한 찬양도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과 모든 슬픔과 모든 그 비천한 것들, 그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 시므온에게 있었겠어요? 오직 그 말씀대로 오신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의 근심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고 찬양했고 기뻐했으며, 그리고 그는 다시 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이 땅에서 그 영광과 그 영화를 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시므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1장 2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우리를 인치셨다.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 지금 인치신 성령은요,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역사하셔서 그 성령은 계속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던 성령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참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참 너무도 감동스럽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이것처럼 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셨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동일하신, 영원토록, 영원에서 영원까지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보증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은 이와 같이 기쁨이 되고 화관, 면류관을 쓰게 되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쌓였던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는 도와줄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로마 7장 22절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8장 2절에서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입은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갇힌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4편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절 읽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기에 우리의 도움,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바로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작자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제 그동안 이 죄의 줄, 사망의 줄, 나를 계속 속박했던 이 죄와 사망의 줄로 묶어놨던 데서 이제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성령의 법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영원히는 못 거해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지금 본문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 근심하는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이 같다. 그들이 정말 이 사랑하는 애인으로서 그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얼마나 그들의 만남 이것을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신랑이 드디어 이 신랑이 없는 쓰는 이 사모, 이건 이제 결혼식 날 쓰는 사모예요. 이것을 쓰고 이 신부는 자기가 결혼 때 준비한 그 모든 보석으로 다 아름답게 꾸며서 서로 신랑 신부가 만날 때의 그 기쁨, 인생 중에 그렇게 기쁘고 최고로 그렇게 행복한 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바로 그러한 날처럼 여기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그 태어나심을 그 별을 보고 알았어요. 그때 아주 그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보았을 때, 그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징조를 보았을 때 그들이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여호와를 바르는 자들은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속의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을 기다렸다가 그 결혼식 날에 그 기쁨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망을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지금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보다도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 이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근심에 쌓이고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라니까요.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봄이 되면 다 이 동산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철이 되면 열매를 맺게 하고 가을철이 되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주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한 번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진리의 빛, 영광의 빛, 이것을 성령이 창조 때부터 역사하셔서 계시록에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신부로서 이제 마지막 초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한다. 이제 온통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시편 150편과 같이 모든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같은 날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상한 것, 슬픈 것, 근심으로 가득 찬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그것을 밀어내십시다. 그리고 이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눌림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이 뜻을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구원의 메시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성령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